모든 산려야 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위해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이용하신 주,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소망이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가슴 즐거워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주신 주,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믿기에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승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한 분으로 자꾸만 행복하려고 그리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이 있다, 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나 추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냥 말만 뻔질만 해놓고 나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복음도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진리도 될 수도 없고 그거는 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이 높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삶에 있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권면이요, 위로요, 교제요, 긍휼이요, 자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위로하게 되고 서로가 교제함도 긍휼히 여김도 자비함도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려면 자기 주장을 해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없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자기 어떤 주장이라든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을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내려놓음, 비움과 낮추심이라는 그러한 것들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냐면 오늘 말씀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시지만은 영광이나 종기나 모든 권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비대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주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왕이 되는 자리를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피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 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지 내가 왜 선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의 부정이 없으면, 나의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를 버리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자신의 견해를 버리시고 오로지 종으로서 사람 대사, 이 사람 대사라고 하는 것과 종이 된다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이 무능력한 자로 되셨다는 거죠. 가장 뛰어나신 지혜에 있은 분이 가장 미련한 자처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뭐냐?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주인이. 내 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의 이 주인이 내 마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놓을 때에 바로 내 주인이 바로 정상으로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매맞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갈 때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려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안 가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뭡니까? 모든 여정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에서 자기들을 와서 도우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기주의다, 변덕쟁이다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조소와 비방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사람. 우리는 정말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내 삶이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해야 됩니다. 그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대신 갚아주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를 갚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는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성품이 뭐냐면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을 철저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로는 예수를 믿고 말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만은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는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안 가고 늘 평탄한 길,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닌 정말로 좋은 길로만 다니더라 그리고 남들로부터 영광받고 존귀받고 구원받는 곳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려면 가장 하기 싫은 것부터 해요. 가장 낮고 천한 것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를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화장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지 내가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면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에 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라고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우리가 존재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주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해 살게끔 우리 그렇게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 7절은 9절에는 더 자주 나왔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게끔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했던 거, 불법을 가지려고 불의를 하려고 했던 거, 거짓을 하려고 했던 거, 부정하려고 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내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에서 견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되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를 계속적으로 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로 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 어정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때로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는 매일마다 뭡니까? 줄다리기라는 거. 줄다리기.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줄다리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참 복음. 복음은 그래요. 희생입니다. 복음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복음이 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철저히 부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죽음만 있다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고난만 받는 것도 있고 매일마다 내려놓고 매일마다 손해보고 그렇게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있고 죽음만 있다라면 불쌍한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세가 없이 이생만 있다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버려야 하고 낮아져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세상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도 죽여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빈털털인 거예요. 손해봐야 되고 바보처럼 돼야 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해야 되고 줘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십자가만이 죽음만이 있다라면 매일마다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만 있다라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해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 저주 안에서 죽은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저주 같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참 소망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내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손해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남편하고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못 싸우게 하잖아요. 네? 우리 장님 여기 계시지만 싸우면 하나님은 저보고 항상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라고 그래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맨마다 잘못했다 나한테 먼저. 미안해요 해도 우리 장모님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속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하고 둘이가 싸워도 예를 들어서 싸워도 뭡니까?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아니 잘못한 건데 내가 가서 사과해야 돼. 근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의 그 십자가의 통과를 통해서 부활의 영감을 얻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이 순환이고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영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세 사건이 있어야 그랬어요. 아시죠? 첫 번째, 예? 수없이 얘기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다 잊어먹으니까. 예? 세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제사 얻어서 의롭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자기가 어떤 영생을 얻으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바로 그는 지금 있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정말로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다시금 올라갈 것을 알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알고 이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순환, 어려움, 환난 바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참는 것처럼 참아야 돼. 참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고 가야 돼.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 고난이, 오늘의 내 힘든 것이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9장 9절 17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라면요 불쌍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종교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종교가 뭐냐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바로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생명을 얻은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종교들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갑니다. 복 달라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다 자기가 찾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거짓이 아닌 참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의 복음은 자신을 철저히 버려진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하지만은 이것이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나를 죽여야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해보고 참고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가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대변해주고 자신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부정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나를 버리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높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면 하나님은 바닥에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한 것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말씀하니까 보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가면은 내 모든 것들을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뭐가 옵니까? 이때에 바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자백, 내가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옥이다, 의롭다. 이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늘 죄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굴려서 거기서 살아요. 제가 새똥구리 같다고, 새똥구리. 네? 새똥구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새똥 굴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가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또 이튿날 가면 새똥을 굴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우 나는 손이 더러우면 안 돼, 나는 손이 더러우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굉장히 뭔가 물을 마시듯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은 다 죄인이에요. 다 어떠한 죄든 너 뭐 사람 죽였냐, 간음했냐, 더러운 일 했냐, 남의 거 도적질했냐, 그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여 주님의 선하심의 뜻을 이루고 주인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어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를 죽이고 예수만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든든히 넉넉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43장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붙을 산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안아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발붙을 산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떠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을 산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